오늘 본문은 시편 73편이죠. 예. 73편 1절로 3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아멘.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십시오. 예. 약간 기분 안 좋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바보야 사랑이야 이렇게. 바보야 사랑이야. 죄송합니다. 예. 하나님하고 관계는 사랑의 관계밖에 없습니다. 우리 4차원 세계 인간관계는 뭐 거래로도 관계가 되고 뭐 옆집에 사니까 공간적인 이유로도 무슨 관계가 되고 뭐 어찌고 하잖아요. 그러나 시간과 공간에 제한받지 않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과 관계는 사랑으로 밖에는 관계할 수 없어요. 사랑이 아닌 것은 다 거짓된 것이고 결국은 허무한 것이에요. 사랑이 아니면 우리가 막 뛰어난 종교인이 되어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모든 예언과 지식을 다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과 통한 건 아니에요. 이 하나님과 통함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열리려면 주님의 음성이 들려야 돼요.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리면 내 생각으로 믿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생각은 1초에도 몇백 번이 변해. 그러니 뭐를 되지가 않지요. 주님의 음성이 들려야 돼요. 근데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건 마치 이런 거예요. 아기가 엄마 태중에 있을 때 엄마 목소리를 들어요. 그때 아이는 이 무슨 뭐 청력 기관도 없고 귀청도 없어요. 그 들어요. 뭘로 듣죠? 존재 전체로 들어요. 그 엄마의 진동을 숨소리까지 다 느끼고 들어요. 그 아이가 이제 태어나면은 뭘로 들어요? 이 공기의 진동으로 오는 엄마의 음성을 들어요. 그 음성을 들을 때 아이는 비로소 내가 안심해도 된다. 그 태 안에 있을 때 따뜻하고 다정하고 항상 나를 편안하게 잘 보호해 주던 그 세상 속에 내가 들어왔구나. 이게 아이의 영혼의 중심에 자리가 잡히죠. 그래서 이 음성을 들은 아이는 어릴 때부터 힘들죠. 어렵고 그래요. 그래도 그런 것을 다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자, 영상을 하나 볼 텐데요. 이 아이는 청력이 망가진 채로 태어난 아이예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이 청력을 도와주는 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끼워 가지고 처음으로 엄마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보시겠습니다. Hello. Hello. I never seen that face before. Hi. Are you emotional? You're gonna make me cry. Hi. Yeah, are you gonna be emotional like your mama? Yeah.
You're so sweet.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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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love you. I love you. 자,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저 음성을 듣는 아이가 더 기쁠까? 자기 음성을 듣는다는 것을 느끼는 엄마가 더 좋을까? 엄마가 더 좋죠. 그죠?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굉장히 원하세요. 근데 우리는 음성을 못 들어요. 생각 때문에. 생각 때문에. 그 처음에 그러잖아요. 엄마가. 이때까지 엄마의 얘기에 아이가 반응이 없었어요. 듣지를 못하니까. 근데 처음으로 반응이 터져 나오는데 아이가 뭐 이게 막 기쁘고 슬프고 막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게 터져 나와요. 믿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돼요. 그걸 말로 설명하는 시대. 굉장히 좀 웃기는 시대예요. 시편은 하나님의 가슴과 통하는 그 음성을 들은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을 나누는 동안 우리도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시편 먼저 보시면 5권으로 되어 있죠. 1권에서 5권까지. 되게 연대순이에요. 1권이 이제 제일 오래된 시편, 2권이 다음 그러는데 핵심은 1권에서 3권까지예요. 그리고 이제 4권, 5권은 나중에 이게 편입시킨 건데 4권은 그냥 오직 주의 은혜를 사모하라. 주님이 다스린다. 지금 세상을 보면 주님께서 다스리는 것 같지 않지. 그러나 주님이 다스려. 그 은혜를 구해야 돼. 그런 것이고 5권은 그 은혜를 구하는 말이 무엇이냐. 그게 주의 임재 안에 모이라는 거죠. 모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5권에는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할렐루야 노래, 그리고 다윗의 노래, 그게 전부예요.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의뢰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그 나아가기를 기뻐했던 사람. 여기 보시면 이제 성전이 다 망가지고 그런 후에죠.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지 않은, 복을 하나님께 받는 게 아니고 달러가 복을 주는 것 같은 그런 시절에 이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으로 복을 받으며 무엇으로 약속을 받는가? 그것을 노래한 것이 시편이에요. 1권에서 이제 3권을 보시면 그래서 1편은 이제 전체 개요예요. 전체 개요고 2편에서 89편까지가 이게 이제 1권의 3권의 바디죠. 근데 2편이 다윗의 왕권과 다윗 언약, 다윗에게 사무엘 그 하 7장에서 이렇게 영원한 나라를 너를 통해서 세우겠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 다윗의 언약과 왕권, 89편도 다윗의 언약과 왕권, 그렇게 끝나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그거죠. 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받는 백성이 돼야 된다. 이게 이제 중간에 다죠. 그런데 89편을 보면은 후반부에 가서 그렇게 되죠. 그 언약과 왕권이 위기에 임했어요. 그거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거 진짜가 아닌 것 같아. 이런 위기가 임했어요. 그 위기를 보면서 제3권이 이제 73편에서 시작이 되는데, 2권부터 보죠. 2권에서 그래서 이제 상반부는 고라의 시, 하반부는 다윗의 시거든요. 근데 고라의 시 마감을 고라의 시편으로 안 하고 아삽의 시편으로 해요. 아삽의 시편은 보시다시피 3권의 전반부가 아삽의 시예요.
그 아삽의 시가 뭐냐 그러면 그 주님 앞에 백성들아 주의 임재 앞에 나와 주의 그 사랑과 은혜 안에 하나가 되어라, 그런 시편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라의 시편을 이렇게 다 보여주고 있지만 그 결론은 뭐냐 그러면 백성들아 하나님 앞에 함께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라. 그래서 50편 마지막 절이 23절인데 우리 50편은 잘 몰라도 50편 23절은 우리가 다 잘 알아요. 왜냐 그러면 찬양이 있으니까.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해요. 그 인상들이 그냥 전혀 모르는 것처럼. 내가 그랬죠, 못 듣는다고. 그 못 들었을 때 아까 그 애기 인상이 그려. 돌덩어리 보는 것 같이. 다시 말해서 시편 전체는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의 임재 앞에 백성들을 불러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요. 왜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기 때문에. 지금 현상 세계를 보니까 언약이 가짜 같아. 그런 건 절대로 안 이루어질 것 같아. 그런데도 그 언약을 신뢰하기 때문에 모인 백성들, 그 노래, 그 영성, 이것을 이제 시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시편 73편, 오늘의 시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73편의 위치는 3권 시작하는 데 있어요. 3권을 시작하니까 그 전이 2권 마감이에요. 2권 마감은 다윗의 노래인데 솔로몬의 노래로 마감한다 그랬죠. 그래서 72편의 솔로몬의 노래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가 다윗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이루어진다, 그걸 노래한 거예요. 그래서 73편에 들어와서는 그게 뭐예요? 언약이 실제가 아닌 것 같이, 세상을 보니까 돈이 실제지 하나님이 실제 아니지. 아니야, 그걸 얘기하는 거죠. 상권 제일 마지막이 이제 89편이에요. 그래서 그 89편을 보면 시작할 때 그러잖아요. 주께서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경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그 언약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중간에 가면 그래요.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놓아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여기를 읽을 때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셔도 될 거예요.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분명히 약속을 하셨는데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고 오히려 깨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마감을 어떻게 합니까?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한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의 길로 행하면 복되게 하신다 그랬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약속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라고 질문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면 라고 질문하는 사람은 그 약속을 쫓아서 살았을까요? 안 살았을까요? 살았죠. 살았으니까 질문하죠. 이미 그 교회에서나 그런 말 하고 세상에서는 아니야, 그렇게 산 사람이 무슨 질문이 있겠어요? 예? 당연한 거지. 세 번째, 이 73편의 주제는 언약의 재확정이죠. 다시 말해서 언약이 아닌 것 같지? 아니야, 진짜야. 그걸 붙들어야 돼.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시작해서 73편의 모든 절은 다 병행절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주제를 한 번 말하고 다시 강조하고 한 번 말하고 다시 강조하고. 그래서 이게 대칭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와 마음이 정결한 자, 이건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누구냐? 마음이 정결한 자예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 반드시 좋았더라를 이루신다. 예, 우리는 복선 그렇게 이제 번역을 해놨는데 그게 창세기 1장에 토브 좋았더라 그러죠. 이스라엘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하나님 반드시 토브 좋았더를 이루신다. 그 마음이 정결한 자는 누가 마음이 정결한 자냐? 키에르케고르가 이걸 제일 잘 표현했어요. To will one thing. To will one thing. The love of God.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 한 가지를 바라보는 자. 그 사람이 정결한 자예요. 그래서 시작하는 부분에서 좋았더라. 그러나 나는 하나님 그걸 좋았더라 반드시 이루시는데 그러나 나는 실족할 뻔했다. 이게 신앙이에요. 실족할 뻔했다. 실족할 뻔한 사람은 실족 안 하려고 싸웠을까요? 그냥 미끄럼이 너무 재밌다 그랬을까요? 싸운 사람이에요. 이게 끝에 가서 또 반복이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좋았더라를 이루어요. 그래서 나는 똑같은 원어예요. 그래서 나는 그래서 시작과 마감이 톱와 아니 똑같은 단어로 해서 뭐예요? 하나님 반드시 언약을 이루셔. 문제는 내 쪽이야. 언약이 아니야. 내 쪽이야. 이제 그게죠. 근데 그것을 멀다 가깝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정절을 버리고 멀리 떠나면 멸망한다.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좋았더라가 피어난다. 그렇죠. 이게 사랑이죠. 사랑이죠. 멀고 가까움이. 사랑하면 가까워져요. 사랑이 없으면 멀어져요. 하나님이 그 기독교사 2000년에 항상 하나님의 기대를 걸고 자기 백성을 부르시면 엄청난 은혜를 부어줘요. 한국 민족은 20세기 초반, 우리의 19세기는 참혹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면 참 부끄러울 거예요. 정말 참혹한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20세기가 딱 동트자마자 1903년에 원산 부흥운동, 그 다음에 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 그 다음에 100만인 구령운동, 그냥 성령을 정말 물붓듯이 부으셨어요. 그때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 사람들이 나와서 자기 죄를 회개하는데 그냥 그 말할 수 없는 죄를 적나라하게 다 고백하는 어마어마한 능력이에요. 내 잘못한 것, 수치한 것, 눈꼽만한 것도 인정 못합니다. 사람이. 그게 사람이에요. 근데 그 정말 듣는 사람이 오히려 부담을 가질 정도의 그런 것을 막 고백하는 그 기록들을 읽어보면 참 놀라워요. 그것이 진짜 부흥이요, 진짜 개혁이었어요. 어떻게 알아요? 성령이 임한 개혁은 반드시 하나를 만들어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끼리끼리가 아니고요, 역사를 품어안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일어난 게 1919년에 3.1운동이에요. 역사학자들은 3.1운동으로부터 한국의 현대가 시작됐다 그렇게 잡아요. 맞는 말이에요. 그 전까지 우리 민족이 스스로 원해서 하나로 일어서 본 적이 없어요. 3.1운동 때는 이 3%밖에 안 되는 기독교인들이 그 성령의 물결로 민족 전체가 하나 되어서 일어서게 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은 역사에 있지, 여기 종교 하나, 내 종교, 다른 종교 이기는 종교 만들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가 되게 해요. 자, 73편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작과 마지막은 하나님의 신실에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야. 내가 실족할 뻔한 거야. 이제 그것이 시작과 마감이다 그랬죠. 3절과 12절 본론 시작하는 첫 번째 부분. 단락은 이제 여러 개로 나올 수 있지만 참으로라는 단어가 3번 나와요. 이게 흔치 않은 단어인데 3번 나와요. 그래서 참으로가 나오는 1절, 13절, 18절을 단락에 처음으로 잡으면 3단락이 돼요. 첫 단락의 내용이 뭐냐? 이 4차원 세계의 거짓이에요. 악인이 권세를 부리고 형통하고 걔네들은요 아프지도 않아요. 예? 차 사고도 안 나요. 걔들은요 로또도 당첨돼요. 예? 그리고 오만 방자하고 개기름이 흐르고 악하고 거만한 말로 하늘 무서운 줄 몰라요.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 시편은 그렇게 읽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완전 거꾸로잖아요. 하나님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73편에 깊이는 어디에 있느냐 그 다음 말에 있어요. 그냥 단순히 내가 뭐 잘 안 된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세상이 이렇게 돼버리니까 주의 백성마저도 그 말에 빠졌잖아요. 하나님이 어디에 있냐? 지존자가 뭐하냐? 그런 소리 하지 마. 술수를 써든 어떻게 하든 돈 가진 사람이 최고지. 그러는데도 그들은 편안하고 재물은 쌓여갑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 안타까움. 단순히 하나님 약속했는데 나는 왜 안 되는 거요? 이게 아니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아니 하나님의 백성까지 다 떠내려가잖아요. 하나님의 백성까지 이러면 안 되지 않아요.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과 그 약속을 중심으로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그 언약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함이 피어나게 해서 이 하나님이 감추어지신 시대에 하나님이 나타나시기를 다시 한번 안타까이 원하는 시편 기자의 안타까움. 여러분 이 안타까움이 없으면 가짜요. 가짜요. 이 안타까움이 없으면 가짜요. 왜 가짜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 믿는다 그래요. 근데 삶으로는 그 악인이 누리는 형통함이 내 삶의 목적이야. 그 부, 그 권세 나도 누려야 되겠다. 욕심과 내 생각과 입술의 말이 이원론으로 딱 갈라져. 문제가 하나도 없어. 하나님 믿는 건 생각으로 믿는 거고 내 삶은 이 세상의 길로 살면 되니까. 지금 이 시대는 그걸 신앙이라고 하는 시대입니다. 시편 기자는 여기까지 고백한 후에 아주 뼈아픈 갈등을 합니다. 내가 깨끗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살아온 것이 허사인가? 아니 세상이 맞는 거 아니야? 사람들 말이 맞는 것 아니야? 이거 내가 뭐를 잘못 생각한 거 아닌가? 뭘 잘못 본 거지? 뿐만 아니라 내 삶을 봐. 도대체 편한 일이 잘 안 일어나? 고난과 징벌 받는 것 같은 삶. 사도 바울이 뭐라고요? 고린도교회 너네는 왕 노릇 하는구나. 왕 노릇해. 성령 받아가지고 왕 다 됐구나. 그런데 우리는 깼다 그러면 고난과 핍박 속에서 세상에 찌꺼러기 같이 되었구나 이렇게 말을 하죠. 그걸 몰라요. 생명은 고난 속에서만 가꾸어져요. 편안한데 생명이 성숙합니까? 모든 일에 만사 형통한데 생명이 자랍니까? 아닙니다. 온 우주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 자라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요. 그걸 위해서 사실 뭐 별 큰 고난 우리에게 주시지 않아요. 그런데 눈꼽만한 것도 우리는 싫어해요. 옆에 사람이 내가 듣기 싫어하는 말 해도 싫어해. 그런 정도니까.
그보다도 더한 건 나도 배신할 것 같아. 이러다가는 나도 주의 백성을 배신할 것 같아. 이 엄청난 갈등이죠. 이건 믿음에서만 오는 갈등이에요. 그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세요. 하나님의 성소. 원문에서는 이게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회당들을 얘기하지 않나 싶은데, 어쨌든 그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 임재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러 모인 자리에,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고 이스라엘의 찬양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났더니 내가 이 4차원 세계의 허물을, 이 4차원의 종말을 내가 보았다. 4차원의 허무, 하나님 언약의 영원한 신실하심, 그걸 어떻게 보나? 예, 그거를 봤다는 말은 나를 봤다는 말이에요. 나를 봤다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나의 나됨, 가짜 나를 만들어 보려고 몸부림치던 내가 그 허무함을 본 거예요. 그리고 진정으로 피어나야 될 하나님의 형상의 나, 그것을 만난 것이 그 안에 다 보여요. 사찬세계 이 속이는 허무한 거짓과 이 무한 차원, 본질 세계, 생명 세계, 영원한 유업, 이제 그거를 본 것이죠. 그것을 본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허무한 4차원과 오직 주님뿐이라는 것을 고백하는데, 꿈이 깨듯 허무하게 쓰러지는 4차원의 권세와 부, 막 그 사람 앞에 보이려고 만들어냈던 것, 그게 그냥 종말에 안개가 도말돼도 그냥 쓰러져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그게 허무한 것보다도 짐승같이 우둔한 나의 가슴, 이걸 봤을 때 보이는 거예요. 이거 안 보였을 때는 내가 얼마나 똑똑한데, 내가 얼마나 잘 생각하는데, 내가 뭘 잘못했어, 내가 뭐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왜 그래? 그게 쪼개지듯이 아팠어요. 쪼개지듯이 아팠어요. 여기에 에고의 껍질이 끼어지는 아픔, 여기에서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의 생명이 열려서 생수의 강으로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졸졸졸 시냇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한 역사가 여기에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이것이 나에게 어떻게 임했을까? 내가 똑똑해서? 아니요. 내 IQ가 높아서? 아니요. 내가 성경 공부 많이 해서? 아니요. 내가 주를 바랬기 때문에. 내가 주를 바랬기 때문에. 여기 바랬다는 말은 뭐 주님 바라보고 있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앞에 말하는 거예요. 이 4차원 세계를 보면서 그 안타까움, 아니 이렇게 되면 아니지, 이렇게 되면 누가 하나님을 믿겠어요? 하나님 다 떠내려가잖아요. 어떻게 해요? 뿐만 아니라 그 안타까움 뿐만 아니라 갈등, 내가 잘못하는 거 아닐까? 내가 이거 속는 거 아니야? 저 이학권 성도 다 믿을만 하지 않게 생겼잖아. 자, 이 시대에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73편에 많이 들어있죠. 세 가지가 우리에게 분명히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첫째, 갈등이 있는가? 나는 갈등이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는 그냥 거꾸로 가는 이 세상에 대한 갈등이 나는 있는가?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지 않아요. 그 갈등이 내게 있는가? 그냥 나 하나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죠. 두 번째, 안타까움이 있는가?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나는 그래도 믿으려고 몸부림쳤잖아요. 근데 내가 손가락질을 받아요. 내가 미친 사람이 돼요. 내가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이 안타까움이 있느냐 하는 거죠.
이것이 있는 것이 산신앙입니다. 예, 이것 없으면 그냥 죽은 종교신앙, 습관을 따라, 예, 그것은 딱 한 가지 목적이겠죠. 가능한 한 내 이익을 제일 많이 챙기는 것. 이 산신앙의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산신앙의 특징이 이거예요. 오늘 73편에 그러잖아요. 내가 믿음 안 지켰으면 하나님 백성이 큰일 날 뻔했잖아요. 예. 그래서 시편에는 이런 절이 많이 나오죠. 내가 죽어봐요. 누가 하나님 찬양해 드립니까? 이게 산신앙이에요. 이게 살아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라면. 자식들이 종종 그러잖아요. 응? 지가 잘못해놓고 나 집 나갈 거야 이러잖아요. 집 나가면 지가 어려울까 내가 어려울까? 지가. 그러는데 자식들은 지가 집 나가면 아주 엄마 아빠가 큰일 날 줄 알지. 그거예요. 산신앙이니까. 이런 게 좋지 않으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죽어봐. 누가 찬양해줘? 나 살아있을 때 잘해줘. 세 번째, 신경을 어디 쓰고 있나? 내 삶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모든 것이 상품화된 세계예요. 여러분,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크리스마스에는 선물을 주고받잖아요. 요즘 선물 받는 사람 있어요? 선물 받는 사람 있어요? 그 선물 하나를 주기 위해서 옛날에는 돈 주고 사는 건 돈이 없는 시대니까 너무 귀하고 만들고 그렇게 해가지고 갖다 주죠. 물건을 분명히 받았는데 물건을 받은 게 아니라 가슴을 받았지. 마음이 찡해서. 마음이 찡해서. 그게 선물이에요. 요즘 무슨 선물이 있어요? 돈 주고 받는 거예요. 돈 주고. 예? 아예 그냥 요즘 회사들은 계좌를 개설해 주잖아요. 서로 바꾸도록 이렇게. 결혼 없어졌어요. 결혼 무슨 결혼? 결혼하신 분은 복인 줄 아세요? 전부 상품 구매예요. 내 가치가 얼마 되느냐, 내 가치를 높여서 내 가치보다 약간 높은 신랑 신부를 데리고 오는 거. 그건 문제지. 서로가 약간 높아야 되니까. 네. 얼마나 살 수 있나? 얼마나 선택할 수 있나? 얼마나 보여줄 수 있나? 이 세 가지에 뭐가 있어요, 지금 이 세상에? 에? 뭐가 있어요? 나 이런 집 살 수 있는 사람이? 뭐를 선택할 수? 이렇게 말하지만 저 자신도 여기에서 자유하지 못하죠. 왜 그래요? 이 현상 세계의 흡입력이 엄청납니다. 마치 이래요. 디즈니 월드 가보시면은 들어가자마자 모든 게 신경을 다 자극해요.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아. 신기하고 재미있고 그런 게 가득 차 있어. 그래 하루 종일 신경을 곤두세우고 거기에 다니죠. 그러니까 되게 디즈니 월드에서 저녁에 들어오면 넉다운이 돼. 넉다운이. 온갖 신경을 다 써가지고. 근데 실제를 본 게 있어요? 거기에서 실제 본 거는 줄 길다고 짜증내는 애밖에 본 게 없어. 그 외에는 다 가짜야. 마치 그런 거예요. 응? 얼마나 우리 신경을 자극해요. 광고를 보시면, 전 광고를 재밌어요. 항상 보면 광고에는 유토피아가 있어요. 아픈 사람의 약 광고에 나오는데도 너무 건강하고 날씬하고 멋있어. almost 이래. 나도 저 병 걸리고 싶어.
그렇게 겉으로 해야 되니까 우리 어떻게 됐어요? 가난할 수 없어요. 가난한 건 비참한 거예요. 비참한 거예요. 절대로 가난한 척 할 수가 없어요. 돈이 없어도 차는 하나 그럴듯하게 타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뭐 멸시하니까. 그걸 살아요. 우리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왜 그래요? 참된 것이 없으니까. 뭐가 참된 것이에요? 사랑이에요.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존재에 참되고 영원한 건 사랑밖에 없어요.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4차원 세계는 모든 좋은 걸 다 하고는 사랑만 없어요. 저는 솔직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우리 모두가 죄 좀 지으면 어떠냐? 죄 안 짓는 사람이 누가 있나? 죄 좀 지으면 어떠냐고요. 죄 좀 덜 지으면 어떻고 더 지으면 어때요? 뭐 달라져요? 아무것도 안 달라져요. 아니 위험해 더. 죄 좀 적게 짓는 사람은 또 죄 자기보다 조금 더 짓는 사람 보면 난리가 나니까. 그런데 완전히 다르게 하는 게 있어요. 완전히 달라지게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내가 죄 짓고 싶은데, 죄 지을 수도 있는데 주님을 사랑해서 죄를 못 지을 때 내가 얼마든지 이기적일 수 있어요. 얼마든지 욕심 부릴 수도 있어요. 그거 했다고 누가 나 정죄할 사람도 없고 알 사람도 없어. 그런데도 주님을 사랑해서 내가 그걸 할 수 없을 때 그거는 it makes all the difference. all the difference. 우리가 참으로 신경 쓸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실제. 실제는 사랑이에요. 꽃 한 송이를 보아도 사랑으로 볼 때는 꽃이라는 색깔과 모양을 본 것이 아닙니다. 그 생명의 실제를 본 것이죠. 올해 그 아마존이 원래 책장사였잖아요. 아마존의 베스트셀러가 신경 끄기의 기술이라는 책이에요. 이거 나왔을 때 저는 참 그랬어요. 아유, 책 갖고 돈 벌려고 별걸 다 쓰는구나. 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시편 묵상을 하면서 이게 우리한테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것이다. 그렇게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나누는데 책을 뭐 다 나눌 수는 없으니까 책 시작에서는 두 사람의 얘기를 시작해요. 첫 사람은 데이브 머스테인. 여러분들 잘 모르실 거예요. 모르는 게 당연하죠. 그 헤비메탈 락 밴드의 이 기타리스트니까 여러분이 알 수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보시더라도 저게 막인가 이럴 거예요. 그런데 그 기타리스트가 메탈리키라는 밴드에, 메탈리키는 세계적인 밴드예요. 그 음반을 3억 장을 팔았어요. 3억 장. 음성이 안 들리니까. 여러분, 3억 장에 한 장에 10불씩만 들어오면 얼마? 30억 불. 돈으로 환산해줘야 느껴져. 3억 장이 팔린 밴드예요. 그런데 이 머스테인이 거기서 쫓겨났어요. 이 사람이 뭐 음악의 천재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쫓겨나니까 너네들 나 쫓아낸 거 후회하게 만들어주마. 그래가지고 메가데스라는 밴드를 만들었어요. 나도 모르고 성도님들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메가데스를 만들어가지고 첫 음반이 2,500만 장 팔렸어. 그거나 저거나 안 느껴지기는 피차 일반이요. 2,500만 장이 팔렸어요. 그 사람의 얘기와
또 한 사람의 얘기를 소개해줘요. 베스트라는 사람인데 저도 처음 알았어요. 원래 이 사람이 비틀스의 멤버였어요. 근데 비틀스가 첫 음반 녹음하기 3일 전에 잘렸어요. 잘리는 바람에 드러머가 잘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잘리는 바람에 링고스타 들어보셨어요? 링고스타라는 사람이 비틀스의 그 드러머로 들어왔어요. 내가 보기에는 베스트가 이름이 괜찮구만. 링고스타가 뭐야?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잘렸으니까 이 사람은 우울증도 겪고 자살 시도도 하고 너무나 억울하고 분하고 자기는 실패한 사람이고 이랬어요. 두 사람의 얘기를 왜 쓰느냐? 시간이 쭉 흐르고 난 다음에 두 사람의 삶이, 이 데이브 머스테인은 그렇게 성공을 했는데도 아직도 그 울분과 우울화와 실패감 때문에 약을 하지 않으면 안 되고, 베스트는 굉장히 삶이 건강해져가지고 가정도 행복하고 굉장히 사회적으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주 즐겁게 살아가요. 그 인터뷰했을 때 두 사람 다 머스테인은 나는 실패자라는 거예요. 왜? 그 밴드에서 메탈리키 밴드에서 자기는 평생에 쫓겨난 사람으로 자기를 계속 보는 거예요. 근데 베스트는 그걸 넘어서서 내 인생에 그런 시절 그런 실패 있었지. 어마어마한 실패죠. 비틀스에서 쫓겨난 거는. 그렇지만 그건 내 인생의 과정이지. 이제 거기에는 신경 꺼. 이제 그걸로 두고 나는 내 인생을 새롭게 살 거야. 이래가지고 굉장히 행복한 사람, 또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그런 운동을 한 사람이 됐습니다.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자신만의 메탈리카가 있을 것입니다. 자꾸만 신경이 쓰이고 나 자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 말입니다. 남과 비교하게 만들고 나를 작게 만들죠. 책 신경 끄기의 기술은 세상에 불필요한 이런 모든 것에 신경을 꺼버리라고 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떠들어댑니다.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선 더 나은 직업과 더 멋진 애인과 더 넓은 집을 가져야 한다고, 더 소비하고 더 꾸며야 한다고, 더 욕망하라고. 저자는 우리를 비교하게 만드는 이런 메시지에 꺼져라고 말하라 합니다. 행복한 삶을 살려면 더 많이 신경 쓸 게 아니라 더 적게 신경 써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참 사소한 것에 신경을 씁니다. 지나간 시험 한 문제에 신경을 쓰고 말 한마디, 표정 하나에 신경을 씁니다. 갖지 못한 것에 신경을 쓰고 외모의 작은 한 부분에 신경을 씁니다. 저자는 이러한 우리를 한 노인에 비유합니다. 이 노인은 계산원에게 유효기간이 지난 500원의 쿠폰을 안 받아준다며 신경질을 내는 사람입니다. 이 노인이 사소한 쿠폰 하나에 신경을 쓰는 이유는 지금 노인에게는 그보다 더 신경을 기울일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누군가의 어떤 말 한마디, 시험 문제 하나, 불쾌한 행동 하나에 신경을 너무 쓰고 있다면 그건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자신에게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에이, 기분이 더럽군. 근데 누가 신경이나 쓴대? 그리곤 자신에게 더 중요한 일에 관심을 쏟아야 합니다. 베스트처럼 부정적인 일에는 관심을 끄고 자신을 행복하게 할 다른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저자는 우리가 무언가를 원할수록 그 결핍을 느끼게 된다고 말합니다. 새로운 물건을 사고 싶을수록 자신이 더 가난해 보입니다. 더 섹시하고 더 멋있어지고 싶어 할수록 실제 외모와 무관하게 자신이 못나 보입니다. 더 사랑받기를 열망할수록 더 외로워집니다. 뭔가를 바라는 행위는 내가 그걸 갖지 못했음을 강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소한 것에 신경을 쓰면 쓸수록 그것은 자신을 더 옥죄어옵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무언가를 더 원하거나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결핍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정말로 행복하게 해주는 것에 신경을 돌려야 합니다. 사소한 것에 신경을 끄고 나면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생각보다 일이 잘 풀리고, 생각보다 자신이 괜찮은 사람인 걸 알게 되고, 생각보다 주변에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 그제서야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앞으로 사소한 일로 기분이 계속 나빠지면 이렇게 말해봅시다.
에이, 짜증나네. 근데 중요한 일도 아닌데 뭐. 책 신경 끄기의 기술은 여기에 한 가지 조언을 더합니다. 우리가 정말 신경을 써야 하는 가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어떤 고통을 원하는가? 당신이 견딜 수 있는 고통을 선택해야 한다. 우리는 무엇을 원하는가에 대한 대답은 쉽게 합니다. 더 좋은 몸매, 안정적인 돈, 명성 등등이죠. 하지만 좋아 보이는 모든 것에는 그걸 달성하기 위한 고통이 숨겨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많은 사람이 창업을 원하지만 창업에는 위험, 불확실, 반복되는 실패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 고통을 모른다면 사업가로서 성공할 수 없죠. 저자는 말합니다. 쾌락에 관한 질문은 답하기 쉽다. 더 흥미로운 질문은 바로 고통에 관한 것이다. 당신은 어떤 고통을 견디고 싶은가? 어떤 분야의 고통이라면 그것을 견디면서도 나아갈 수 있겠는가? 이 4차원 세계의 거짓과 이 생명의 약속의 신실함을 만난 사람은 그 길을 향해서 가는 길에 고난에 그렇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누가 신경을 많이 쓰지요? 방석을 깔고 편안하게 앉아있는 사람. 이 사람은 바람이 불까? 비가 내릴까? 옆에 사람이 뭐라고 할까? 너무너무 신경을 많이 쓰는 것이죠. 자, 우루과이의 한 작은 교회당의 벽에 글을 제가 거기에 실어놨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말아. 자기 자신만 챙기면서 우리 아버지라고 하지 마라. 자기 이름을 위해 안간 힘을 쓰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 말라. 물질 만능의 삶을 추구하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며 하지 마라.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다 하지 마라. 욕심을 부리면서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하지 마라. 지체에게 노여움을 품고 있으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지 마라. 수시로 미움 판단 정죄하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말라. 악을 보고도 아무런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말라. 주님의 기도를 살지 않으면서 아멘이라고 하지 말라. 이 유업의 신실한 언약을 기자는 붙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그 유업이 무엇입니까? 나 자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나의 나됨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욥기에서는 그러죠. 세 친구와 엘리후가 잘못된 것이고 욥이 옳다고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주시고 결국은 욥은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서 그 음성을 듣는 자리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욥의 의가 무엇이었습니까? 만약에 의를 행하고 사는데 대가를 위해서 산다면 그건 진실한 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런 대가가 없어도, 아니 오히려 고통이 온다고 하여도 의를 지킬 때 그 의는 더 이상 의가 아니라 내 자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고린도전서에서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 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다. 이것이 바울의 바울됨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까지 자신으로 쓸 수 있는 담대한 의였습니다. 이 유업이 가꾸어지는 열매 맺는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헤르만에서는 데미안에서 그러죠. 싱클레어가 클레머의 그 협박을 넘어서서, 다시 말해서 평생에 이 세상의 협박을 넘어서서 자기를 찾아 들어가는 그 순간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불꽃 같은 인식이 불타올랐다. 자신을 찾고
내면에서 확고부동한 나의 길을 더듬어 나가는 것, 그것 외에는 진정한 가치가 없다. 진정한 삶의 목적은 자기 자신에게로 도달하는 것, 그 한 가지뿐이다. 제 메시지도 나누겠습니다. 근데 폰이 위치를 잘못 잡았어요. 해필이면 햇세 다음에 넣어가지고, 그래도 어떻게 하겠어요? 이미 프린트는 된 것이고. 예. 구원은 나됨을 사는 것이다. 나를 살지 못하면 사로잡힌 것으로 상황과 조건의 종로로 판다. 나됨이 없는 사람은 상황과 조건이 전부인 줄 알아요. 예배가 상황과 조건에 완전히 사로잡힌 시대에 구원은 어디서 피어날까? 이 시대의 예배는요, 한국에서 친구와도 소멸되는 예배예요. 어떻게 그것을 예배라는 말은 가치라는 말인데 어찌 그것이 하나님의 가치가 되겠어요? 안타깝습니다. 자, 저를 봐주십시오. 오늘 나가시면 자연을 한번 보세요. 우리는 자연의 한 부분이에요. 저 자연은 피고 지고 소멸되고 피고 지고 소멸되고 끝없는 순환이에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연의 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것은 이것 한 가지가 다릅니다. 자연은 그 자체로 피고 지고 소멸하고 돌고 돌 뿐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스스로 보는 자의식이 있습니다. 이 자의식 없으면 우리는 다 행복하게 피고 지고 돌고 그냥 그럴 거예요. 이 자의식 때문에 이 4차원 세계에서 보이려고 그 다음에 계시록 6장처럼 이기고 또 이기려고, 보인 것도 이긴 것도 다 소멸됩니다. 소멸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산 삶입니다. 그 자의식을 내게 주신 것은 이 소멸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씨앗으로 심으신 이 생명을 피워내라고. 생명이 피어나면 나의 파트너가 된다고, 나의 신부가 된다고, 나와 신비하고 영원한 무한히 확장되는 이 교통 속에 들어가는 영원히 진정한 단 하나, 사랑. 그 존귀와 신비와 환희, 그 사랑 속에 나와 함께하는 자가 된다고 하나님은 그 약속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누리십시다.